이 시간을 교회와 교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하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돕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할 때 모든 문제가 주연의 가운데서 아름답게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오늘 2월 가정예배 주일입니다. 올해도 우리 교회는 매달 첫째 주일을 가정예배 주일로 지킵니다. 저녁 예배는 각 가정에서 드립니다. 가정예배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가정의 제대를 쌓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가정예배를 디자인하면 참 좋겠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 참 좋을까? 함께 지혜를 모으고 예배를 드리면 감사하겠고요. 또 예배 순서로 서로 돌아가면서 예배를 지키게 되면 또 예배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예배 주일에 우리 교회는 같은 성경 본문 말씀을 가지고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설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오늘 들으신 설교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내용을 서로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 부모는 자녀 이야기를 잘 듣고 경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서 자녀를 격려하고 또 축복하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모님은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오늘 가정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책임감을 가지고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말씀으로 세우는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지난 코로나 3년간 말씀의 가정 세우기 운동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은 주로 교회 학교 자녀를 둔 가정을 중심으로 말씀의 가정 세우기 운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우리 모든 가정이 참여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혼 부부 가정, 또 갓난아이를 가진 가정, 자녀들이 결혼하고 부모님만 있는 가정, 홀로 예배드리는 1인 가정도 있지 않습니까? 모든 가정이 함께 가정 예배를 준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기뻐하고 크신 우리의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홀로 예배를 드린 가정을 소개합니다. 다니엘도 바벨론에서 유배 생활할 때 시간을 정하고 홀로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요셉도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을 때 보디발의 가정과 감옥에서 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는 사무엘을 낳기 전에 아이를 얻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홀로 가정에서 기도하며 제단을 쌓았습니다. 내 가정을 거룩하게 구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예배를 보시고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도 모든 가정이 말씀의 가정을 세우는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난 세 사람이 나옵니다. 가장 먼저 로마의 군인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나인성 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주님을 만나서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종이 병고침을 받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고 또 나인성 가부도 자신의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죄 많은 사람이지만 주님을 만나서 죄 용서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이 여인을 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죄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 가정을 세우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도 이 여인처럼 주님을 만나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특별히 우리 모든 가정들이 주님이 기뻐하신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는 은혜를 누리는 날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루는 바리새인 가운데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자신의 가정에 초대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아주 유명한 인사였죠. 누가복음 7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종을 고치셨고 말씀만으로 그 종의 병을 고쳤습니다. 또 죽은 나인성 가부의 아들도 다시 살리는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시몬은 이런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보고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싶어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녁 식사에 앉으셨을 때 그 동네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유대인들이 식사할 때 비스듬히 기도어서 식사를 하죠. 이것이 유대인의 풍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식사하실 때 비스듬히 기도어서 식사를 하였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막 식사를 시작하려고 할 때 한 여인이 예수님 뒤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주님의 발치에 서서 울면서
주님 아래 눈물을 쏟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풀어서 주님의 젖은 발을 닦아주고 그 발에 입을 맞추었고 또 자신이 가져온 향유와 컵을 가지고서 주님의 발에 부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혼잣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을 터인데 하면서 못마땅하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은 이 여인의 행동이 참 못마땅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특별한 자리인데 주님을 모시고 식사하는 이 자리를 이 여인이 방해하였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 여인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함께 식사를 나눴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참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30절 보게 되면 이 여인을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문제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메시아는 이 여인을 창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많은 여인이 예수님을 초대한 중요한 자리에 나타났으니 얼마나 기분이 상하였을까요? 더욱이 이 여인은 상식에 맞지 않은 행동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이러한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탈무드를 보게 되면 아마 아랍의 전통인 것 같습니다. 여인이 외간 남자에게 자신의 머리카락을 보이는 것은 아주 수치스러운 행동이고 또 이러한 일은 이혼의 사유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 과정은 여러 가지로 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바리새인은 이 여인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였고 이 여인이 자신의 가정에 큰 수치와 불명예를 안겨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 시몬의 그 마음을 아시고 그 불편한 마음을 아시고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었습니다. 비유를 들려주었습니다. 이런 비유가 무엇인가요? 비유는 헬라어로 파라볼레라고 하는데요. 두 단어로 이루어지는 합성어입니다. 파라란 말은 옆에라고 하는 전치사이고 또 볼레는 던지다 놓다라고 하는 동사의 명사 이형입니다. 그래서 그 뜻은 옆에 놓인 것 그리고 옆에 던진 것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는 우리가 무슨 뜻을 잘 알지 못할 때,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할 때,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알지 못할 때 그것을 돕기 위해서 보여주는 예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비유에 담긴 의미를 깨닫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어떤 비유를 들려주었습니까? 아주 쉬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었습니다. 어떤 두 사람이 빚을 졌습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또 한 사람은 그보다는 못하지만 50데나리온의 빚을 졌습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오병의 기적을 보게 되면 빌립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강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남자만 5천 명 되는 이 많은 사람을 먹이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500데나리온은 무척 많은 금액입니다. 또 50데나리온도 아주 많은 금액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근데 두 사람이 모두 이러한 빚을 갚을 수 없는 능력을 알고서 그들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 그들 모두에게 빚을 갚지 않아도 되도록 모두 탕감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두 사람에게 시몬에게 질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두 사람의 빚을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것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려주신 후에 그 시몬에게 들려준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비유를 들려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자들이 주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주님의 뜻을 잘 알고 주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주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게 하시려고 비유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바리새인 시몬은 주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식사 자리에서 주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을 바라보면서 그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머리카락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었는데 그 모든 것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몬은 이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정죄하였고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선지자가 아니라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이 여인을 당장 내쫓았을 텐데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리새인 시몬의
불편한 마음을 보시고 이 비유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려주신 후에 시몬에게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시몬이 지금 주님의 뜻을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두 사람 가운데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두 사람 가운데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더 감사하고 사랑하였을까요? 시몬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내 생각에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많은 빚을 진 자가 더 많이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였을 때 주님은 그를 칭찬하였습니다. 내 대답이 맞도다. 내 판단이 옳다고 주님은 칭찬합니다. 여러분, 왜 주님은 시몬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요? 왜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시몬처럼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습을 다시 점검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뜻이 주님과는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또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주님을 바라보며 행동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 시몬을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의롭다 생각하였습니다.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에 속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거룩한 종교인이요 바리새인이기 때문이죠.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잘 지켰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 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저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된다 하면서 그들의 삶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얼마든지 나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진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시몬의 생각이 옳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는 주님 보시기에 주님의 뜻을 충분히 헤아리질 못하였습니다. 그는 향유를 부은 여인을 충분히 알지 못하였습니다. 왜 이 여인이 주님에게 찾아왔는지, 왜 눈물로 울었는지, 왜 주님의 발을 닦았는지, 왜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는지 전혀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눈으로 그녀를 정죄하고 주님의 깊은 뜻을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시몬에게 그녀의 행동, 그녀의 마음을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녀가 놀랍게 행동한 것은 받은 사랑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녀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에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주님에게 다가와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아낌없이 부은 것이었습니다. 시몬처럼 자신의 경멸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 시선을 아랑곳지 아니하고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에 그것을 아랑곳지 아니하고 자신의 사랑을 주님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사랑을 아시기 때문에 그녀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그녀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여인에게 참 놀라운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너의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녀의 사람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이렇게 축복하지 않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제 내가 죄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그녀에게 당부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리새인 시몬은 어떻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그는 옳은 사람인가요? 그는 스스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율법을 행하였다고 자랑하였습니다. 이렇게 자신만만한 시몬을 주님은 어떻게 바라보았나요? 여러분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신할 때가 있습니다. 제 모습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신앙이 좋다고 생각할 때가 많았고 더 열심히 주를 봉사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나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리라, 축복하시리라 자신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나를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시몬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이 정죄했던 그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모습을 다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에게 다가왔던 이 여인은 주님을 어떻게 섬겼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다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시몬은 어떻게 주님을 대하였나요? 이 여인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본문 44절 이하에서 주님은 시몬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량도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예수님 보시기에 시몬은 참 무리하였습니다. 주님을 초대하게도 예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손님을 맞이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손님의 발을 깨끗한 물로 씻어주는 겁니다. 당시 팔레스틴 지방의 그 도로는 어떤 도로였을까요? 요즘처럼 포장도로가 아니었습니다. 흙먼지가 날리는 흙길이었습니다. 비가 오면 길은 어떻게 됐을까요? 진흙탕이 되고 맙니다. 당시에는 하수도가 잘 되어 있지 않아서 길에는 오물이 흘렀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신었던 신발은 어떻습니까? 발가락이 다 노출된 슬리퍼였습니다. 이런 신발을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집에 돌아오게 되면 발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얼마나 오물과 먼지로 가득 차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집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자신의 더러워진 발을 깨끗한 물로 씻는 것입니다. 만일 손님이 우리 집에 찾아온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손님의 그 더러워진 발을 깨끗한 물로 씻어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예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시몬은 이런 가장 기본적인 예도 갖추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시몬과 식사하면서 어떻게 식사했을까요? 그 더러워진 발 그 자체로 자리에 기대어서 식사를 하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경멸한 것입니다. 그가 여인을 경멸한 것처럼 그도 역시 주님을 경멸한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그의 행동을 보시고 기뻐하셨을까요? 주님은 여인의 행동을 보고 그녀를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그녀를 보고 좀 배워라.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몬은 자신이 훨씬 더 여인보다 낫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그의 모습은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가 깔보았던 그 여인을 보면서 그녀를 보고 좀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는 놀라운 축복을 하지 않았습니까?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축복의 말씀을 주었지만은 이 시몬을 향하여서는 어떤 칭찬도 축복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떤 칭찬이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런 모습을 갖추지 못한 참으로 초라한 불쌍한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 자신이 시몬과 같다면 우리는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요? 나는 제법 근사하다 생각하지만은 주님 보시기에 형편없는 존재라고 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시몬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몬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상 우리의 모습이 시몬과 별로 다르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주님을 믿는 연수가 드러날수록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은 시몬에 가까워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가기보다는 우리의 의를 드러내고 자랑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인정하기보다는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몬과 같이 점점 주님에게서 멀어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주님의 칭찬과 축복을 받지 못하는 죄인의 자리로 추락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의 모습을 한번 진단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점점 주님과 가까워지는지 아니면 주님과 점점 멀어져 가는지, 우리의 모습이 이 여인과 같은지 아니면 시몬과 같은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은 두 사람을 바라보면서 두 사람의 차이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향유를 부은 여인 바리새인 시몬은 이 두 사람은 참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향유를 부은 여인은 자신의 죄를 용서해 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얼마나 감격하는지 모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눈물이
쏟아지질 않습니까? 그녀는 주님의 십병도 아랑지 아니하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그 발에 향유를 부어 주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 시몬은 마음에 감사와 감격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면서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여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무런 감동을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나도 저 여인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지, 이런 마음을 갖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여인의 행동을 보고 더러운 죄인이라고 정죄하였습니다. 나아가서 주님도 참 선지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였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판단하니 그 마음에 어찌 감사와 감동이 넘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모습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들의 자아상입니다. 우리는 향유를 부은 여인일 때도 있고 바리새인 시몬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도 향유를 부은 여인과 같이 감사와 감격이 넘칠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였습니까?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보아도 기쁘고 감사하였고 아주 작은 것에도 눈물이 흐르고 가슴이 먹먹하였습니다. 만일 내 안에 이러한 기쁨과 감사가 있다면 나는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의 상태가 내가 누구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되면 바리새인 시몬처럼 마음이 편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화가 나고 까칠하게 대하고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럴 때는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이고 비난과 비판이 앞서질 않습니까? 장점보다는 단점이 보이고 다른 사람은 잘못되었고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내게 가까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어떤 은혜의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이 울리지를 않습니다. 만일 내 마음이 이와 같이 메말랐다 한다면 과연 내가 주님과 가까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이 주님과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향유를 부은 여인보다는 바리새인 시몬과 같이 변해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주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의 모습을 변화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다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붓던 이 여인의 모습을 보고 깨닫느냐? 여러분, 이 여인처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라고요. 새해에는, 올해에는 다시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우리 삶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